할렐루야. 다 아멘 하셨겠죠? 예, 한 7, 8개월 전에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은 그래도 뒤에서 카메라라도 누가 잡아주시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 그쵸? 지나가게 하셔서 이번 올해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일 텐데 거의 막바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지난주에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볼 거예요. 교회사가요, 딱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 우리가 어쩔 줄을 몰라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다 죽나? 이 세계가 다 망하는 건가? 이 전염병으로 우리가 다 없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고 나니까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고 사람들이 점차 희망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만큼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 치료제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백신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끊임없는 위기가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늘 인간들로 하여금 그 위기를 극복해내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교회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 가셨는지, 교회 안에 있던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계속 타락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지 않고 어떻게 살려내셨는지,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 바로 그게 교회사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어요. 제가 여기 칠판을 좀 가지고 와달라 그랬는데 잠깐 이번 시간에는요, 약간 판서를 좀 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많이 할 건 없고요, 아주 조금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웬만하면 좀 크게 쓸 거거든요. 그래도 보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좀 크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정도는 보이죠? 보이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 땅에 뭘 보내주셨습니까?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초대교회라 그래요. 너무 큰가요? 그래도 이 정도는 써야지 여러분들 보이겠죠?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그 교회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이 이야기와 맞물려서 서신서에도 쭉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신 다음에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초대교회는요, 여기 그 다음에가 중세교회거든요. 중세교회는 뭐 한 1000년 정도 시간 되니까 엄청난 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도대체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교회가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시대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주어진 도전은 어떤 것이고 그 교회가 타락을 했다면 어떻게 타락했고 다시 어떻게 회복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조금씩 살펴보고, 사실은 이 한 7번 정도의 특강 동안 교회사를 엄청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으니까 큰 맥만 좀 잡아갑시다. 초대교회를 잠깐 살펴보고 나서 이 중세교회로 또 넘어갈 거예요.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2020년까지는 절대 못 올 거고요. 조금 하다가 이제 내년이 시작하면 또 새롭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 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는 이 초대교회가 있는 시대, 이 초대교회도요, 어떤 이 시대 안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어떤 바탕 위에 있었는데, 이 바탕은 어떤 바탕이었냐면 로마라는 바탕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로마라는 나라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싸움에서 생긴 나라예요. 군대가 이 로마의 근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끊임없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고 그 나라를 막 무찌르고 정복하고, 그래서 엄청난 영토를 넓혔고요. 그 영토를 넓히는 과정 가운데, 영토를 넓히고 나서 그들의 막 식량이니 뭐니 다 뺏어갔어요.
사람들도 뺏어갔고 노예를 만들었고. 그런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예요. 군대. 영어로는요? 아미. 맞아요? 군대예요. 군대.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의 근간은 군대에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랑 군대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라고 하셨던 분인데, 그러니 이 군대, 로마 군대에는 그때 얘기했던 미트라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신 자체가 엄청난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라고 여기고, 이 군대에 있었던 사람은 그 신에게 늘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군대에 가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네, 미트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미트라를 섬기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잖아요.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었으니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아주 따끈따끈한 신앙. 그러니 사람들이 군대를 거부하게 된 거죠. 군대를 거부하니까 마치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를 거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 로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지독하게도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박해는요, AD 64년경에서 이 박해는요, AD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에요. 그렇죠? AD 64년경부터 시작해서 한 312년? 대충.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약 300년 정도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탄압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AD 64년에서 312년 이 사이 약 3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탄압받는 이 시대에 교회가 처했던 상황, 안타까운 상황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에게 육체적인 핍박을 당했어요. 육체적인 핍박을 당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들에게 당면에 있던 아주 마음 아픈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단들이 창궐해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교회는 지금 로마한테 두들겨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게다가 또 이단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핍박을 당했고 이 이단은 왜 생겼고 결국 교회가 이 두 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로마의 기독교 박해예요. 요거는 핍박은 외부의 문제라고 보고 이단은 내부의 문제로 보고 항상 이런 분위기거든요. 교회가 핍박은 늘 이렇게 받았거든요. 요걸 살펴볼게요. AD 64년에서 312년 사이에 박해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처럼 기독교 박해를 아주 대표적인 10개의 박해가 있었어요. 10대 박해 들어보셨어요? 10대 아이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 10대를 모아놓고 박해하는 게 아니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내서 웃어도 됩니다. 저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요 지금. 10대 박해가 있었는데 10명의 황제가 10번의 너무 극심한 박해를 한 거예요. 300년 동안. 오늘은 이 박해 중에서 몇 개만 한 두 개? 세 개? 몇 개만 한두 개 정도만 시간 되는 대로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기독교를 싫어했냐면 아무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라도 죽일 생각, 어떻게라도 잔인하게 죽일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모든 로마의 황제가 다 그렇진 않았어요. 하지만 특별히 그랬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정치적인 그것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어마무시하게 핍박했던 왕도 있었고요. 황제도 있었고요. 세상에서는 엄청 유명하고 성인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유독 기독교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난폭해졌던 그런 황제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4세기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자세히 나옵니다. 몇 개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 네로. 여러분 네로 들어보셨어요? 네로? 메롱말.
옛날에 그 최양락, 김학래 이런 분들이 이거를 또 모르는 조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80년대 후반생들은 모를 것 같은데.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 기독교 박해에 뭐 가장 극악했던 황제 중에 한 명입니다. AD 64년경에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어요. 로마에 엄청나게 큰 불이 이제 화재가 일어났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화재가요, 그 로마인들이 사는 데는 엄청 다 탔는데, 희한하게도 기독교인이 사는 지역에는 화재 피해가 엄청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신기했는데, 이 네로라는 황제가 생각보다 그 불을 끄는 거에 적극적이질 않았어요. 그 불이 났으면 빨리 사람들을 동원해서 불을 끄고 진압을 했어야 되는데, 화재 진화를 했어야 되는데, 네로가 불 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약간 민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 입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면, 네로 황제가 우리 로마가 불타는 것을 은근히 보면서 즐기고 있다라는 이런 그 의식들이 팽배해진 거예요. 어느 날 이 황제의 귀에 황제 자기의 이러한 안 좋은 소문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로마 황제가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쓴 방법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나게 한 방화범이다라고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로를 향해서 막 갔던 그 시선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확 쏠리게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시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 죄송해요, 미친놈들이. 로마 사람 없죠, 여기?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군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발 아래 두면서 이제 데려왔기 때문에, 사람들 죽이는 거는 별것도 아니었어요. 노예들은 짐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아주 잔인한 것들을 굉장히 즐겼는데, 자기 보는 눈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싸우면서 죽는 거, 사자에게 막 잡혀서 뜯겨 먹는 거, 그리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고문을 당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환호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자기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자기 눈앞에서 정당한 이유로, 그렇죠? 방화범이었으니까 정당한 이유로, 물론 이제 누명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만 정당한 이유로 그렇게 힘들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던 거죠. 이제는 어떻게까지 하냐면, 사람들을 막 짐승과 싸우게도 하고요. 그 네로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정원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저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사진 한 장에 드렸는데, 보이세요? 유튜브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매님 고마워요. 아니, 유튜브 지금 보시는 분들. 참 재미없네요. 자, 여러분 여기 사진을 잘 보시면, 지금은 제 얼굴 안 나오죠? 오케이. 사진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그 오른쪽 위쪽에 번데기 같은 거 보이세요? 그 번데기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질문합니다. 여기 번데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로마인일까요? 기독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이죠. 여기 들어가서 왜 번데기 안에 넣어놨을까요? 죽이려고요. 어떻게 죽이려고요? 우리 지금 뒤에서 컴퓨터 하고 있는 자매님 한 분이, 이 지금 유튜브 송출하는 자매님이 지금 굉장히 똑똑해요. 모든 걸 다 답을 맞추고 있어요. 태워서 죽이려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횃불을 들고 있어서. 맞아요. 여러분, 그 밑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막 누워가지고 술 마시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반나체로 막 돌아다니는 이 사람들 로마인들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그 네로의 정원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린 거예요. 네로의 정원에서, 네로라는 황제의 정원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밑에서 이제 기독교인들끼리 막 싸우면서 죽어가기도 하고 막 고문하고 막 하는 원래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림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는데 밤이 된 거예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저런 형틀에 가둬놓고 밑에 불을 붙였어요. 기름을 뒤집어 씌우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인간 횃불이 되어서 밤 그 로마에 있는 거리와 그 네로의 정원을 비치기 시작한 거죠. 뭘 보려고요? 그 횃불을 통해 밑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 그들을 보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자, 네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핍박을 했고요. 두 번째 제가 소개할 사람이 누구냐면, 네, 끝이었대요.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우렐리우스? 철학자예요. 철학자.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인데요. 명상록이라는 책을 쓸 만큼 이 사람은요, 현제였어요, 현제. 로마의 가장 똑똑한 황제였던 5명의 현제 중에 한 명이었어요. 마지막 황제였어요. 이 사람은요, 철학가로도 너무 유명했고, 너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머리도 똑똑하고 철학적인 깊은 사유도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황제 어떻게 죽였는 줄 아세요? 엄청 잔인하게 죽였는데 막 황소에 사람들 막 받쳐서 죽게 하기도 하고요. 큰 화로에 고구마처럼 기독교인들을 던져가지고 구워서 죽이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저게요, 의자예요, 의자. 저기 의자인데 어떤 의자냐면 저 의자 밑에는 다 뾰족뾰족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저기 앉혔어요. 그리고 묶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의자 밑에 불을 피웠어요. 기가 막히죠? 아유, 빨리 넘기세요. 제가 사실은 이런 사진들 몇 개를 찾으려고 구글에 들어갔다가 진짜 욕 나올 뻔했어요. 제가 진짜로 이러고 껐어요, 그냥. 물론 2개는 찾았지만 다른 고문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또 트라이안이라는 황제는요,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나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서로 고발하게 했어요. 서로 고발하면 고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래서 원한이 있는 기독교인들끼리 고발을 하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걸리게 되면 네로가 했던 것처럼 막 횃불 같은 데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임을 밝히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황제 숭배를 하면 돼요. 기독교를 버리고 황제 숭배를 하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숭배는 절대 못하겠다 해가지고요, 숭배는 안 하고 그냥 돈을 주고 황제 숭배를 했다는 증명서만 사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3명의 이야기를 잠깐 아주 가볍게 다루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엔 책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구글 들어가 찾으셔도 되고, 로마의 10대 박해 한번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이때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딱 하나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로마라는 나라에서 기독교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30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를 했는데,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기독교를 박해를 했던, 그렇게 극심하게 박해했던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일반 다른 나라들은 박해하기 쉬웠어요. 죽이면 땡이었고, 조금 협박하면 모두 다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뭔가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감옥이 기독교화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놓으면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을 감옥에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만 가두면 원래 비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뭐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 막 감옥에 갇히고 성경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면 막 끊임없이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막 감옥 들어가면 여기가 내 복음 전할 복음 전도자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막 기쁘게 들어가고 막 거기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죽을 사람처럼 슬퍼서 울고 막 살려달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가 막 끔찍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고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도 고민이 생겨요. 고문을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죽여요. 막 이렇게 큰 이런 데 데리고 와가지고 막 사자와 결투를 시켜요. 그런 데서 막 사자에게 뜯겨 먹히고 막 사자랑 싸우다 죽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고 찔려 죽고 막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러면서 보여주는 그 기독교인들의 의연한 자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여기 한 자매님 딱 한 명 와 있어요. 아까 그 찬양 인도했던 자매님 이름 얘기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 자매님이 오늘 표본 무늬를 입고 왔어요. 아응. 너무 부끄러워하는데 못 물어보겠네. 사자에게 잡혀 먹히면서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죽든지, 막 불에 타면서도 막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죽든지. 아니 죽는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내가 빨리 이곳에서 죽어서 하나님 곁에 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의 죽음관이 좀 달랐어요. 그러니 그들은 죽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 부르면서 죽었어요. 막 죽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시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의 다른 노예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를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를 믿거나 기독교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 로마는요 너무 기독교가 골칫거리였어요. 군대는 안 온다 그래. 와서 밑을 안 섬긴다 그래. 로마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아. 막 소문에는 막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뭐예요 이거 육식 사람 잡아먹는 걸 뭐라 그래? 식인종이라는 소문도 돌았거든요. 우리 그거 하잖아요.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며 이것을 먹는 자마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사람의 살을 뜯어먹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갔어요. 그러니 기독교가 너무 로마에는 너무 힘든 종교인데 얘네들은 감옥에 가둬도 문제, 사람들 앞에서 죽여도 문제.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로마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맞아요. 복도 받겠죠. 복도 받겠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면 사실은 예수 믿어서 돈 잘 벌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다 부자여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필요하다면. 그런데 예수 이꼴 돈은 아니거든요. 그건 말이 안 돼. 이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죠. 그 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또 얻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요. 원래 초창기 기독교는요. 그냥 우리처럼 막 다르게 해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돈 받고 돈 벌고 예수 믿으면 시집장가 잘 가고 예수 믿으면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퀄 그리스도처럼 살다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글쎄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고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글쎄요, 우리의 삶은 세상과 너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AD 64년에서 312년,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서신서가 쓰여지고 사도행전이 기록될 이 시대에 로마라는 곳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로마라는 베이스가 어떤 곳이었고, 그 교회가 어떤 이 시간들, 어떤 이 기간들을 300년의 박해의 기간을 보냈는지예요. 이 30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313년, 323년이에요. 뭐예요? 니케아 공회도 이야기 나오고 막 뒤에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한 황제가 나와서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일이 바로 이 312년 직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기 직전까지 기독교는 수없는 탄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어떻게 버텨냈다고요? 사실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적어도요, 그 탄압 가운데 기독교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죽여도 죽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게 기독교였어요. 그러면 기독교에 또 도전하는 두 번째 상황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핍박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300년 동안. 그런데 이 300년의 시간 동안 두 번째 아픔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아픔은 뭐였냐면 바로 이단이 창궐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갈게요. AD 64년 이야기를부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AD 70년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됩니다.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다 깨부숴요. 이제 성전이 깨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기독교가 성전 종교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전히 그 유대교적인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였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전, 이런 거 회당 이런 것들 중심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 예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랬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전이 싹 무너지고 이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진 상태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헬라로, 그리스로, 또 어떤 사람들은 소아시아 저쪽 다른 지역으로, 아프리카 있는 쪽으로, 우리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핍박하고 나서 사람들이 다 퍼져나갔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어요. 적어도 그때 당시에 세계라 하면 소아시아, 아프리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정도의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퍼져나갔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겠죠. 그래서 핍박받는 동안 이들은 핍박도 받았지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도 받았지만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거나 아니면 다른 일들 때문에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갔고, 그들이 간 곳마다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 각 지역에서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화라는 거 아세요? 상황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뻘건 십자가 복음을 딱 전했는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단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분 생각만 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의 철학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플라톤, 이데아 기억나세요? 교시이데아 말고요. 플라톤의 이데아론. 이데아라는 게 저 하늘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완벽하고 깨끗하고 아주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완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반드시 선이라는 게 존재할 텐데 반드시 완벽한 게 존재할 텐데 그것을 이데아라고 상정을 하고 저기 하늘 어딘가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연약한 것은 이 이데아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의자가 제 눈앞에 보이는데 이 의자는 원래는 의자의 이데아는 엄청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그냥 있어서 뭐 때가 묻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데아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원론에 적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선한 것이 하늘에 있고 악한 것, 비교적 선하지 않은 것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필연적으로 선해야 돼요. 그러니 이분은 하늘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땅에 내려왔다, 사람이 됐다,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예수의 신성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의 인성, 이 육체로 내려온 이 인성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불러요. 오늘 영지자매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영지자매라 불러요. 그래서 이원론, 즉 땅에 있는 악한 것과 하늘에 있는 선한 것. 그래서요, 이 영지주의가 어디까지 넘어왔는 줄 아세요? 오늘로 따지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이미 우리의 영은 선하니까 구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갔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음에 죄 짓고 하는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구원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영지주의라는 거는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러니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신성만을 강조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는 훌륭한 인간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도 식사하시고 나면 화장실 가셔야 되고, 그렇죠? 밥 먹다 보면 이빨에 이거 끼고 양치 안 하면 입냄새 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지저분한 모습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러니 막 이런 이야기들로 이단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 이론들이요, 이 논리들이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철학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아까 육체적인 핍박은 내세를 기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생각으로,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겨냈는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이겨낼까요?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도 천국을 아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이단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냐면 사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도들에게는 굉장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설복이 됐단 말이죠. 문제는 AD 70년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AD 0년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한 33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예수님하고 비슷한 또래였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럼 지금 70년이면 70살인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까지 많이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도들이 뚝뚝뚝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럼 사도들이 죽으면 이 이단의 문제를 반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누구를 키웠냐면 속사도들을 키웠어요. 사도들에게 바로 사사받은 사람. 이 속사도들도요, 어느 정도 권위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속사도는 평생 삽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이단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속사도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부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지키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교부라는 이름으로 이단들을 계속 이렇게 대적하면서 있었는데 이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 줄 아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요 사도들은 처음에 이 이단들에 대항해서 처음에 남긴 게 복음서였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서를 남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 복음서 자체를 이 이단들이 어떤 건 자기네들의 그 구미에 맞게, 어떤 거는 맞다, 어떤 거는 틀리다, 그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써가지고 이것도 복음서다 이러면서 이 성경 자체에 대한 권위가 막 틀어져 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 안 되겠다, 정경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도들이 인정한 성경만을 엮어서 하나의 성경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들은요, 캐톨릭이랑은 좀 달라요. 캐톨릭은 뭐 외경도 있고 막 이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이때 당시에 이 정경화 작업이 AD 70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부는 남아 있었을 것이고 대부분이 죽었을 것이고 먼저 죽은 사람은 속사도가 또 있었을 것이고, 이게 막 시대가 막 이러니까 뭐 땡 하고 속사도 끝, 뭐 이단 끝, 이게 아니니까 이게 막 엮여 있거든요. AD 70년경에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 정경화 작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시간, 이 300년의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었죠. 결국은 이 이단들을 대적하는 것을 뭘로 막아요? 정경화로. 왜요? 이 정경화를 시킨 이유가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의 정확한 것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요. 그 기준을 위해서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경화 안 만들어놨으면요, 지금까지도 쓰면 되잖아요. 막 자매님이 막 성경 썼다 그러고 막 교보문고에 올리고 1인 출판사 해가지고, 아니면 시골 어디서 가가지고 사실은 뭐 이런 성경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발이 3개였더라 뭐 이래 버리면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을 알던 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봤던 자들과 그들에게 직접 배웠던 자들이 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이단들을 대적했던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첫 번째 문제가 뭐예요? 육체적인 핍박. 이 육체적인 핍박,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이단의 출현. 두 번째 문제. 이 문제가 언제 생겼다고요? AD 64년부터 312년 사이. 정확한 연도는 아니에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대충 AD 6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300년 초중반까지 약 300년이 조금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는데, 교회가 그 전에 생겼는데, 이 기간 동안 엄청난 교회 안에 핍박이 있더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도행전 때 생겨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교회 핍박이 있더라. 첫 번째 핍박은 육체적인 핍박이었고, 와서 예수 못 믿게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였고, 두 번째 핍박은 예수를 오해하도록 이것들을 막 돌려서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이단들이 생기더라. 이것을 내부의 핍박이라 하고, 밖에서 직접 죽이려 했던 로마의 핍박을 외부의 핍박이라 한다면, 교회는 어떤 것을 당했어요? 외부에서 내부에서 엄청난 공격과 핍박을 당했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육체로 핍박한 인간들, 로마의 대항에서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노래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자기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십자가 때문에 이들은 로마가 죽이려고 그랬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이겨냈어요? 이단들이 자꾸 속여요. 거짓 복음을 말해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도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또 같이 이루어진 게 뭐냐면 교리 작업이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들을 명확하게,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말함으로써 교회를 지켜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이 AD 64년에서 312년 이 사이의 시간은요, 무한 반복이에요.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저 목사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든지 저는 목사예요. 설교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겠지만 저 목사님은 왜 똑같은 얘기만 해? 설교를 자꾸 준비할 때마다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계속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도 계속 반복된다 그러죠. 왠지 아세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생이 끊임없이 탐욕스럽고 끊임없이 뭘 하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회를 주셨고 믿음을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로 따지자면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떤 핍박이 옵니까? 외부에서 핍박이 오죠. 예수 믿으니까 자꾸 가난해지는 것 같고 예수 믿으니까 자꾸, 왜냐하면 시간을 여기서 써야 되니까, 물질도 여기 써야 되니까, 적어도 얼마든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헌금도 해야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오면 자꾸 여기 와서 먹어야죠. 자기 돈으로 사 먹지 딴 사람 돈으로 사 먹습니까? 담임 목사님 또 오늘 말씀하셨죠. 성탄 헌금. 그걸 통해서 뭐 하자고요? 가난한 사람 돕자. 미혼모도 돕자. 밥 못 먹는 아이들도 돕자. 그리고 쌀 떨어져서 못 먹는 목회자들도 돕자. 난방비 지원하자. 아니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맨날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밖에 돕재요. 그러면 가치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헌금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해요. 이번 성탄 헌금도 수억 원이 들어올 거예요. 그 수억은 어디서 나온 건데요? 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거 모아가지고 뭐라도 하나 더 사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 점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예수 믿으니 자꾸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야죠. 내 정체성이 있는데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주변에서 오는 유혹들 이겨내야죠. 외부에서 오는 핍박들, 내부에서 오는 핍박들, 내 안에 있는 갈등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핍박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겼어요. 칼로 찌르니까 십자가 찬양했고, 이단들이 혹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나를 설득했어요. 그때마다 뭐해요? 십자가 앞에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육체적인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이단의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반복. 너희가 예수쟁이로 살면 무조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한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은근슬쩍 내 마음과 타협해서 예수를 놓고 싶을 때가 있을 거다.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맨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이 나를 왜 살리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인하면 로마의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이단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확인 안 하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단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자매님, 이단의 사람들이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저 혼자 하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교리 때문에 넘어간다고요? 아니에요. 교리 때문에 안 넘어가요. 왜 넘어가냐면 걔네들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주고 이상한 약속해요. 신천지. 너무 잘해주고 여기 와서 뭐라더라? 2년인가 3년만 고생하면 대박 친다 그래요. 네가 무슨 한 나라에 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너를 왕으로 인정을 하고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가지고 너를 이렇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혹하는 거거든요. 잘해주고 거짓말을 해요. 그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왜 넘어가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잘해주는 것 때문에 넘어가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화려한 유혹 앞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십자가를 늘 고정하고 있어야 돼요. 이 시각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찬송하면서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던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세상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아파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단이 찾아오면 그들이 줄 수 있다 말하는 그것에 엮여서 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이단이 찾아오면 이단 꺼지라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초대 교회도 그랬다. 그런데 너희가 이들을 이기려면 한 가지밖에 없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것. 십자가 앞에 딱 서 있으면 된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성탄이 다가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캐롤조차 울려 퍼지지 않아요. 온통 뉴스는 코로나예요. 구세군은 옆에서 땡땡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거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탄 분위기 지금 느끼세요? 모르셨죠? 몰랐을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성탄이에요. 며칠 지나면 25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25일이라고요. 몰라요. 여러분, 뭐 성탄의 분위기를 느끼고 무슨 캐롤송을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 성탄만큼은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뭐 파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 이번 성탄만큼은 좀 십자가를 보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십자가를 보는 성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묵상하세요. 말씀 앞에 세우고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뭐 물질을 요구하신다면 물질 내시고, 시간을 요구하신다면 시간을 내시고, 그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는 걸 요구한다 그러면 관심을 내시고. 이번 성탄이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상 하나 할까요? 코로나요, 엄청 금방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나가지고 우리 엘더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한 엘더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내년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못할 텐데, 한 엘더가 목사님 그래도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코로나 빨리 없어지는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우리 금방 다시 모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금방이 뭐 한두 달 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계속 절망은 찾아올 거예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뭘로 이기실래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핍박,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이단의 위협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티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 이 찬양 무엇이 변치 않아 찬양할 텐데요, 가사를 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이래요. 뭐가 변치 않아서 나의 소망이 되겠냐? 뭐가 한결같아서 내 삶을 품을 수 있겠냐? 그 누가 나를 만족할 수 있겠냐? 그 누구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냐? 후렴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오직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의 소망이 있고 그 그늘 아래 나의 생명이 있다. 우리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가사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안에서 소망 찾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